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도 때 꼭 예배자가 되세요. 죄는 자꾸 쓸어버리고 은혜는 끌어내릴 줄 아는 거,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막힌 건 뚫으면 되잖아요. 집에 있는 하수구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뚫을 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 상수구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은혜가 된다니까. 은혜가 있으면 승리해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 그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만물을 소생케 한대. 너에게 종자도 주고 열매도 주고.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보다 못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내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니까요. 열매 맺어져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드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죄는 싸워서 이기는 전문가가 되고 은혜 받는 전문가가 되고, 은혜도 여러분 끌어내리.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일 것이다? 맨날 죄에 침노당하지 말고, 여기서 상처받았다, 이것이 문제다, 늘 죄에 침노당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은혜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릴 줄 아는, 이게 영역이고 이게 영권이고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레위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레위인이라는 건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즉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왜 여러분이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해도 은혜 받는지 은혜 안 받는 건 누구 탓?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저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 정말 예배자들은 목사보다 낫다니까요. 제 농담이 아니라 거의 전도사보다 나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각종 종교적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레위인이라 그랬죠. 성도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삶, 영적인 삶. 왜? 육신의 삶도 잘 살아야죠.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직장이 있을 거고, 기업도 있을 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육신에 속한 삶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신에 속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도 우리는 전도도 하고 영적인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살아. 가정도 책임져야지. 잘 이끌어야죠. 기업도 열심히 해야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저도 세금 내요.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건 지키죠. 제가 이 건물에 있으니까 이 건물에 해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 건물에 여러분 뭐 해되는 일을 하지 말고, 건물에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해야죠. 그렇죠. 이게 육적인 일이에요. 우리 육신에 속한 삶인데, 성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영적인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씻어야 되죠. 먹여야 되죠. 병이 있으면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건강하게 양육해야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병든 영혼이 있대, 자는 영혼이 있대요, 죽어가는 영혼도 있대. 여러분, 그게 진짜 실체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관이 살아나면 이거 느껴져. 내 영혼의 상태가 느껴진다는 얘기야. 육신이 여러분 연세 뭐 나이가 50, 60이라고 여러분의 영도 자란 건 아니야. 육신이 자라도 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 그 육신의 나이가 좀 적어도 그 믿음의 나이는 높은 사람이 있어. 장성한 사람이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게 영적인 일이야.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 같은 믿음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씨앗 같은 믿음도 있고 묘목 같은 믿음도 있고,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분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나이로 갈까요? 육신의 성별로 가요? 아니면 영혼의 모습으로 가? 영혼의 모습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영혼이 건강해야지, 영혼이 자라야지, 영혼이 지혜로워야지. 세상에는 똑똑해, 근데 신앙에는 무지해, 어리석어.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영적인 것에는, 세상에는 똑소리가 나. 근데 영적인 신앙에서는 맨날 손해보고 살아. 그 왜 신앙의 영적인 것은 자꾸 빼앗겨, 침노당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운다는 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이게 두 가지 삶이 있죠. 그러면 영적인 삶의 가장 핵심은 뭘까? 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예배 드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여러분의 직업이 있잖아요. 뭐 직업, 요즘은 뭐 많은 분들 다 직업을 갖고 살잖아. 그 직업 하는 거에 잘 안 하면 돼요, 안 해요? 그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설거지도 1년 하니까 전문가 되더라고. 진짜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우리 저 목사님이 좀 특이한 분이라 다 시켰어. 성별 구별 없어. 그냥 뭐 저 꽃시장도 다녔다니까. 뭐 다 했어요. 제가 차도 고쳐봤어. 차도 고치고 할 수 있는 건 다 시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처음엔 못한다 그래. 그런데 한 1년만 하면 잘해져. 그럼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대상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분의 반응이 오는 거야. 그게 뭘까? 은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오는 게 없지,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분에게, 우리에게 오는 게 뭘까? 은혜가 오는 거야. 감동이 오는 거야.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 막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 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하나님과 열어진 거요. 하나님과 교통이 된 거지. 이게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핵심은 예배가 돼야 돼요. 성도는 예배 드리는 프로가 되셔야 돼요. 레위인이라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의 핏값을 계산해야 돼. 절대로 여러분 레위인이나 목사라고 예배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축사,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일이야. 부제고 여러분 봉사고 사회활동이고 무슨 정치고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사회사업들이 하는 거고, 목사의 첫 번째 일은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게 가장 중요한, 영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도, 여러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어땠어요?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이때라,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 예배 드리는 프로가 되셔야 돼.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건 영적인 생과 사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안 찾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은 생과 사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뭐다? 그럼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런 여러분 선민의식이 있으시냐는 얘기야. 나는 세상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적인 자존감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는 약 2000년 동안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감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일적 감정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도 내 나라를 찾겠다는 여러분 이러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왕은 권세잖아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권세 있는 예배자냐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어둠이 떨 수 있냐고. 어떠한 여러분 신령한 영각자가 교회를 지나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마귀들이 여러분 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마귀가 교회 옥상, 교회 여러분 천정 옥상 위에서 그 교회 그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교회를 딱 지나가는데 마귀들이 분주하게 난리가 났더래. 그 무엇인가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한 노권사님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흑암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러한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 좀 못해도 돼. 그러나 예배는 전문가 되셔야 돼. 여러분 육적인 조금 손해 놔도 돼요. 내 자존심 조금 상해도 되고 여러분 내가 자존심 조금 상하고 여러분 남에게 좀 인정 덜 받으면 어때? 그러나 마귀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장이가 사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질 못해.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짓밟을 수 있어. 생애받기를 불태울 수 있어.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이라니. 그것을 승리해야 삶의 자리도 든든하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업무를 하듯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영혼을 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세 가지 준비한다 그러죠. 설교. 주의 종은 항상 설교가 뭐 저도 설교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맨날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하면은 여러분 또 설교해야 되고 왜 맨날 설교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이고 옳거니 하고 마귀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나도 말씀 영 주시고 할수록 능력이 주시고 샘솟게 하여 주시고 덜고 배고 해도 돈 나오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날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당연히 주신다. 사람도요 일도 하기 싫어 귀찮아하고 하면 하기 싫은 거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일하기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서 하게 되면 힘이 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래. 왜 그러냐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야. 우주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의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이고 마귀가 박수칠 이야기하면서 복을 받고 싶다? 천만에 그런 길은 없어. 마귀들은 물리치는 권세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법칙이야.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은 설교할 준비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왜? 이제 그때는 하나님 탓하는 거지.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설교자를 하나님 설교자로 세우셨으면 은혜를 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을 주셔야. 하기 싫다는 말은 안 해. 하기 싫다는 말은 왜 해? 나 해야 될 짓을 왜 해요? 하기 싫다는 말은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시니까 부어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루에 뭐 몇 번이 아니고라도 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안 부어주실까? 부어주신다니까. 그럼 설교할 준비해야 되고 이사갈 준비해야 되고 죽을 준비해야 돼. 목사가 살고자 하면 죽는데 죽고자 하면 산대. 그런데 정말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살고자 하고 내 자신을 자꾸 여러분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내 자신이 죽는 길로 인할지라도 가누면 거기에 사는 길이 열려.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열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여러분 보세요. 설교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죽는 거 하나님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더라고. 제가 이런 제 동기들 가운데도 많이 봐요. 자기 살 길 다 열어놓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목회한다 그러고서 자기 할 것, 자기 집안 것 다 꿍쳐놔. 자기 먹을 거, 자기 살 거 다 꿍쳐놓고 하나님이란다고 성도들에게 맨날 마른 걸레 짜듯이 성도들만 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안 임할까? 절대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얘기야. 정말 나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도들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지.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극장 가서 하시고 딴 생각은 극장 가서 하시고 집에 텔레비 앞에 가서 하시고 여러분 혼자 누워서 하셔도 되잖아. 근데 꼭 굳이 왜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게임하고 전화 그렇게 급한 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맨날 무슨 전화를 교회 와서만 울리게 만들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 예의는 해. 그 정도 관심은 가져.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잡생각이나 미움이나 분노,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했다 생각하면 이 마음에 있는 짐부터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릴 준비해야 돼.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것. 저는 이게 성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안 멋있어요? 주의 종들이 설교할 준비 항상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준비하고 여러분 죽으라면 죽을 자리 갈 이런 주의 종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제가 전생 멋있어. 그럼 성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창드리는 하나님은 막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막 은혜 받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 이상하게 보인다는 뜻은 아닌데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르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성도들 보면 그 성도가 귀할까 안 귀할까? 귀하죠. 하나님 앞에는 무엇보다도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멋이라는 건 여러분 비싼 목걸이, 비싼 옷 입고 비싼 아니라니까. 성도들의 멋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뭐가 있냐는 얘기야. 저 솔직하게 그래요. 여러분 비싼 옷 입고 은혜 못 받으면 저 또 옷이 아깝다. 비싼 옷은 입었는데 은혜는 못 받아. 여러분 저 사람 근데 정말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영혼이 가치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복되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게 영적인 멋이라는 거고 그게 영적인 가치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라기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영적인 암흑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주셔. 침묵 기간이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가 드리긴 드린다는 거야. 그런데 눈먼 것으로 드리고 악한 것 병든 것으로 드리고 저는 것으로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도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을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 뛰어다니고 막 하더라도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법 가르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야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더라고. 제가 우리가 아까 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딸한테도 여러분 요즘 뭐 학교에서는 뭐 부모들이 선생님들 알기를 우습게 한대. 그게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부메랑 다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망치는 길인 줄 모르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기뻐하겠으면 너희를 받으시겠느냐.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행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우리가 총독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보는 직장의 상사라든지 거래처 여러분 상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우하는 게 종교개혁이라 그래. 다른 거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한다면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을 안 갈 뿐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김포 경찰서장도 키가 진짜 작더라니까 내 목도 안 와. 그 전라도 저 촌사 저기 저 밑에 저기 저 바닷가 쪽 분이래요. 사투리도 쓰고 얼굴에 죄송한 표현 촌티가 막 줄줄 흘러. 그런데도요 키가 이만하고 몸이 이렇게 많은 그런 여러분 경찰서 간부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경찰서장이라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체구가 작고 촌스럽고 여러분 말이 어눌해도 너 말도 여러분 사투리 쓰면서 어눌한 거예요. 그런데도 키가 뭐 저보다도 등치도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 깍듯이 대우하더라고. 그것도 권위가 있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군과 천사와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떤대.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야.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자체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우리를 시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느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딱 배웠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옥같이 다 보여. 그리고 천국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특징이 있대. 그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대.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거는 내 인생에 살아왔을 때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건 지우는 거야. 빨리 회개로 지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쌓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복받을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만약 살았다면 성경에 뭐라 하셨어요? 인자도 천군 그 많은 천군 전사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의 날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성경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멸시하겠다.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에서 그래서 말라기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침묵기간, 하나님 인생의 암흑기가 온 거예요. 400년을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 침묵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암흑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에 내가 교회잖아. 교회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교회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래요? 죽은 자래. 교회도 살은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도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 어떤 분은 그래. 교회는 다 똑같대. 천만에요. 죽어가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 성도도 마찬가지야. 교인도 죽어있는 교인 있고 죽어가는 교인 있고 살아있는 교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라. 이거 뭐야? 다시 세우라는 거야. 죽는 대로 가지 말고 다시 세워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드리긴 드려. 하나님 예배를 간다고 해.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 악한 것으로 했단 얘기야. 드리긴 드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꽂이 꽂아놓고 저도 다 봤다니까. 제가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저기 청와대 옆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다 금액까지 써놔. 맨 꼭대기에는 항상 여러분 토건,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 토목회사 하는 장로님이 맨 꼭대기에 있어. 항상 금액 얼마에서 쫙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안 하게 돼? 한다니까요. 체면 때문에 한다니까. 안 하던 사람들도 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지극히 작은 예물이 진짜예요 여러분. 100원 같은 1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 같은 100원 같은 1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 같은 100원이 있어. 100만 원 같은 1억이 있고 1억 같은 100만 원도 있다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한 얘기야. 진짜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시라고. 하나를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일을 하는데 양옆에서 야 할렐루야 하고 다 환영해.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 되는 일일수록 시험도 많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일수록 여러분 거치는 것들도 많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요 8장만 하고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 9장까지 우리 목사님 오늘 9장까지 하면 언제까지? 우리 세은 씨가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 제가 저 교육전도사 때요. 그때 교육전도사 말단 아니야. 주의종이 한 10대 명이 됐어요. 많았죠. 한 20명 가까이 된 것 같아. 근데 말단 한 10대 명이 된 것 같아. 이제 말단 이제 전도사, 교육전도사니까 저 뭐가 있냐면 전 또 열정이 충만했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노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예스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럼 목사님이 사랑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뻐하셨어요. 아주 진짜 사랑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은 이뻐하시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가는 곳마다 시비야.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거래.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는 거래.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싸워야 돼? 아니에요. 싸움은 이길 자신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 저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주의 종으로서는 끝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바라보러 연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좋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에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거기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사대교회인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기는 자, 즉 뭐에서 이기는 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너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의복이잖아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겼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해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지.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를 해도 온전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아 보여.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뭐 교회 제가 하는 일이 뭐 나라에서 한국 교계에서 큰 일도 아니야.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성령이 계셔 안 계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야.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내가 무슨 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래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었고 모래 주었고 모래 주었고 모래 주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 내가 언제 임금님께 이런 걸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실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값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일을 무슨 여러분 세상 일 하듯이 막일처럼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낫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방에 그릇 날라다니고 여러분 화장실에 빗자루 날라다니고 여러분 여기서 막 육두문자가 막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여러분 참 착하셔서 그래. 육두문자가 나온다는 분들도 있다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일이 안 되니까.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우주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식상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뭐 간증집 와서 천국이 나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모험이지만 여러분 주보에 그거 안 되는 사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진짜예요.
인색한 사람들에게 이게 함정이 되는 거야. 왜? 주보에도 안 내. 누가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도 몰라. 누가 알아?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제대로 하는 분들도 많아.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가면 오히려 그분들께 복이 되는 거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은 티가 안 나니까 에이 그냥 대충 가면 돼. 천만에 천국 가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의 선택이야. 여러분 아까 말씀 레위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정신 차려서 예배해야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돼. 중매자라 그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게 주의 종들의 사명이야.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 성도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 다 필요 없다니까. 교회는 일단 예배가 살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살아. 영혼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살아. 그 영혼이 살아야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자라. 여러분 영혼이 자라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잠깐이라도 왜 기도의 줄이 막히지 말라고. 여러분 수도관가 막히듯 기도의 줄이 막혀요. 기도의 줄도 여러분 막히는 수가 있어. 안 하면 막힌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말씀, 예배 중심 이게 좀 힘들어도 이 길 가는 거야. 왜? 여러분 보세요. 행사하고 맨날 프로그램하고 뭐 여러분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바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사회에서 좋은 일 해야 돼.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 다 좋아. 당연히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 구제는 해요. 봉사도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러분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교회가 해. 사실 현실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영혼을 세워야 돼.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어색하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아직 어색한 분도 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전 전도사 때도 어색했어. 진짜 솔직히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는 솔직히 고백 아버지는 어색했다니까. 그런데 저희 부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데 진짜 아버지더라고. 진짜 아버지더라고. 진짜 아버지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진짜 여러분 뭐 아까 그때 우리 김상호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부부래도 형제요, 자매여가 됐대잖아요. 그래야 이게 영적인 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가 익숙해지는데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의 할 일이다? 레위인의 할 일이야. 그러면 성도의 할 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배다. 은혜를 끌어내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 이게 영역이야.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 매일 은혜 받아. 왜? 이게 통로가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든 차단해서 받는 거야. 감사도요 불평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 야, 제가 가끔 그래. 야, 저 정도 분이면 괜찮은데. 야, 우리 교회 정도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런데 그냥 여기서 또 고치건 고쳐야지. 고치건 나쁘다는 건 다 좋다는 건 고치건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뽑아내는 분이 있어. 근데 참 이상하게요. 정말 안 좋은 곳에 가서도 좋을 것을 뽑아내서 배우는 분이 있어. 감사도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게 심어놓다 보면 감사의 밭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성도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은혜를 끌어내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떠한 어둠의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붙잡고 지켜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방 나라 어디를 가도 교회 세우잖아. 어디를 가도 거기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 그렇잖아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능력이야. 성도는 어느 곳에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정도 힘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 그래야 성도가 성도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8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이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드렸다? 요제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레위인들의 옷을 빨아서 그들을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옷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잖아.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해서 레위인들 자체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야. 이게 먼저 예배의 준비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전도사님도 찬양하시지만 찬양 전에 찬양대원들 모여가지고 예배 먼저 기도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예배자들 목양실에 다 모아놓고 예배 먼저 다 거기서 기도해 해. 전 그게 사실은 맞는 거야. 준비 없이 무슨 나간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의 통로가 지저분해. 통로가 막혀 있어. 통로가 세속적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저수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과함으로 세속적인 게 돼서 여러분 가정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누누이 말씀드려. 제발 교회 가서 주의 종 흉보지 말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 흉보지 좀 말라고. 왜 내 자식들에게 여러분 꾸정물을 먹이고 독초를 먹이고 여러분 그러냐는 얘기야. 그런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집에 가서 오히려 좋은 것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필터가 돼야 돼. 나쁜 거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살아. 그래서 레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빨고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바쳐주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제사가 그 유월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월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약속하는데요. 은혜 받으면 가정이 복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될 수가 없어. 그건 확실한 거야. 여러분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 성결규례, 나시린규례, 봉헌예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레위인을 해서 유월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금요예배 드리는 분은 대표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복을 빠셔야 돼. 행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쁠 수 없고 나무가 좋은데 여러분 열매가 나쁠 수 없다는 그래 성경은 말씀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나 열매는 똑같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약 30년 후에 대한민국 복음화가 2%가 돼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 2% 안에 들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쌓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예배자 되셔야 돼. 그래야만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복을 빨고 내 자신이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의 온 지경에다 흉년이 들어도 요셉의 창고에는 차고 넘쳤어요. 저는 확신해. 저는 그 은혜를 저도 누리고 가는 중이라 정말 안타까워. 그러나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왜 날마다 꽃길이겠어요? 아니, 어려운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목수가 집 잘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농부가 농사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군인이 총 잘 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통로가 거룩해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들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 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